안녕하십니까. 호미실 장로교회 임근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일기 첫 단원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매우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매일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구로서 일상적이고 친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이러한 친밀함 속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성경은 이처럼 우리 마음이 식구처럼 혹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얼굴이나 옷과 같은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옷이나 외모는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누가 볼 수 없다고 여기기에 살피지 않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에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가꾸면서도 마음을 가꾸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향후 삶의 질과 인생의 성공이 이처럼 우리의 외모와 학교의 성적 혹은 재능, 재물에 달려있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잘 단장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나 옷 매음새를 살피는 정도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인, 도둑질, 간음과 같은 생각을 품으며 살지 않겠지만 분노 혹은 염려 그리고 낙심과 다툼, 욕심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되면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노할 환경이 되고 염려할 환경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익숙한 곳으로 그 마음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탄성 한계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어떤 금속을 우리가 이렇게 휠 때에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몸은 이 죄의 탄성의
법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환경, 분노한 환경, 염려할 환경이 되면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돼도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결코 말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간혹 밤마다 쓰레기를 버리며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꽃밭을 가꾸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깨끗한 건물에 누군가가 유리창을 깼을 때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또다시 다른 사람이 그 유리를 깨거나 건물을 망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을 정돈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신방을 하거나 방문을 할 때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모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정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모실 때 마치 시어머님이 처음 집으로 오셨을 때처럼 불편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충분히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이고 24시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기록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생각보다 아이들 생각 혹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소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는 7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넷째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일기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순종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3명에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영성일기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아펜젤러, 허디스 테일러,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윌리엄 일버퍼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영성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즉 식구가 함께 식사를 나누듯이 주님과의 동행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처럼 한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함께 사는 친밀한 관계이기에 함께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훈련되었기에 그가 노예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그 사람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전쟁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했다가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쓸 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